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인생작이다 또는 인생덕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가리켜서 인생작 또는 인생덕, 인생작품 그렇게 하던데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단어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인생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는 우리의 인생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길죠? 그렇지만 또박또박 옆에 분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제목도 인생 중심 단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에 성자라고 하는 썬다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성지 이런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고 성전 이런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20세기에 성자 썬다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도덕책에 나와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 안에는 나와 있는 사람은 없는데, 주인공 이름은 없는데 썬다심 이야기가 도덕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히말라야 눈길을 걷고 있는데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해요. 걷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기에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우리가 업고 가자 라고 하니까, 다른 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도 이 눈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눈길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해간단 말인가 하면서 한 사람은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 옆으로 막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헐망꿔가지고 먼저 가 있던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곧 그것이 혼자서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뒤에 있는 조금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막 깨어나요. 두 사람이 서로 업고 가면서 막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니까 얼어있던 그 사람이 그 열기로 녹아가지고 그렇게 두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저만 공부를 잘해서 기억나는 건 아니겠죠? 도덕책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도덕책에는 이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의 일화이기도 합니다. 썬다싱은 인도의 북부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잘 사는 도련님으로 지내다가 어머니의 종교심을 통해서 이제 종교에 기여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삶들을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13살 때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13살 때에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인생에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종교에 대한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마을에 있던 장로교 수학교에 보낸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등학교죠. 그곳에 보내게 돼요. 그곳에 가가지고 얌전하게 생활할 줄 알았는데, 그가 기독교를 전하는 그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자기는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선생님과 반박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그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선생님에게 성경을 하나 구해달라고 해놓고는 성경을 구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거기에다 불을 질러버려서 태워버려요. 13살, 14살 때에. 그러니까 그의 어떤 종교에 대한 반항심이 극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학교를 이제 나오고 나서 썬다싱은 굉장히 많은 구도자들을 찾아서 아버지와 함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구도자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 구두자가 선다싱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주면서 선다싱은 마지막으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16살 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다싱은 신이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6살 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12월 8일이었나요? 1904년 12월 18일 날 선다싱은 자정에 깨끗이, 12월에는 겨울이잖아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는, 그리고 자기 혼자 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만일 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지나가는 철길에 저희 몸을 던져서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는 신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목욕을 하고는 시간 가부좌를 틀고는 그 신이 나타나기를 묵상하면서 기다렸어요. 4시 30분 조금 되기 전 그의 방 안에 하는 광채가 비칩니다. 그리고는 그 광채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환영을 봐요. 깜짝 놀란 선다싱은 자기가 찢어버렸던 그 성경의 주인공, 자기가 핍박했던 그 주인공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면서 감격을 해요. 그리고는 문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신을 발견했어요. 참 신을 만났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막 깨워서 그가 만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꿈꾸다가 잠꼬대 하는 거구나. 나 꿈을 잘못 꾼 거야. 돌아가. 내일 아침 맑은 정신에 이야기하자. 하니까 선다싱은 아니에요. 제가 만난 그 신은 참 신입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금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인도는 체면 문화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시크교도인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삼촌은 이 선다싱을 데리고 지하에 가가지고는 온갖 검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많은 재산을 주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너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제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해라 라고 했을 때 선다싱도 갈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내가 만난 신이 참신이 맞나라고 하는 한 번 더 갈등을 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확신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은 다 바뀌는데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버지가 이 선다싱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너 우리 집에 둘 수가 없다. 집을 나가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시락 하나를 줘요. 이 도시락 하나만 둘러매고는 선다싱이 길을 떠납니다. 선교사를 찾아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그 얼마 못 지나가지고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요. 이 속에 자기 아버지가 이 선다싱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자기 가정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선다싱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안에 독을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선다싱은 그 독을 극복하게 되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신발을 신지 않고 3번이나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티벳에 10번 이상 들어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넘는 담요 하나와 신발 하나만 담요 하나와 오덤불만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온갖 병이 들어서 쓰러져 있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티벳에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티벳으로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선다싱이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는 선다싱은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이 사람 선다싱은 조금 전에 말했던 목포 하나만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다싱에 있어서 그가 찾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저에게 있어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삶을 바꾼 중요한 인생 사건입니다. 저도 16, 보이기는 16인가요? 17이에요. 만으로 16이죠? 예. 저도 16살 때,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었고 타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얼마나 고지식했냐면, 학교 개교 기념일이 4월 1일이었는데요. 4월 1일에 개교 기념일이 되면 노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악독했어요. 공부시키기로. 그러니까 쉬는 날도 없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주일날에도 자율학습 나와야 되고, 밤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오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갈 수 없는 친구들 다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악독한 분이었는데요. 4월 1일날 개교 기념일이 되니까 아이들이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교 오니까 이 친구들이 떼보를 냈어요. 모든 우리 그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다 서가지고는 우리에게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면서 데모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고지식하다고 했죠. 선생님의 말은 들어야지. 학생의 의무는 공부하는 거지. 쉬는 날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강대상이 교회단에서 자, 너희들 중에서 개교 기념일에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래서 봐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앉아가 데모하고 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일었었어요. 당당하게. 그 한 1000명이 넘죠. 1000명, 200~300명 되는 그 무리 가운데 한 5명 정도가 섰는데요. 저도 그 당당하게 서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막 했어요. 친구들이 야유를 하죠. 지금은 그 야유가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서는 것이 너무도 당당했어요. 굉장히 융통성 없고 고집불통이었죠. 그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굉장한 지질 인생을 살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굉장한 그런 지질한 인간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고1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저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바뀐 그런 삶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도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부유한 레위 가족이었어요. 그의 가족도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의 어머니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마가의 원래 이름은 유대식으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군사들이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입고 있던 포도스를 던져버리고 도망간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마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니까 포도주를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 곧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깨달은 후에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는 복트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도 참 복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도망간 마가가 순교하는 마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분명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야 됩니다.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번 주부터 주일날에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은 대선언입니다. 대전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포예요. 대전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고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가지고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대전제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풀어나가면서 이런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김지윤 박사님의 책을 이번 달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편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책도 얇은 책이 한 60페이지 되는 소책자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년 동안에 이런 복음과 관계되는 책들을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용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나요? 하진자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우리 하진자매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잘 못 들어봤죠? 복음. 이 교인들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복조리도 아니고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교회에 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기독교 용어는 아니었어요. 원어는 이완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완겔리온은 로마 제국 때 보편화된 단어였어요. 곧 기쁜 소식, 우리가 말한다면 기쁜 소식인데 아무 때나 기쁜 소식, 이 복음 이완겔리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는 왕적 권위를 가진 단어예요. 곧 황제가 등극할 때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또 황제가 자기의 대를 이을 자녀를 왕자를 낳았을 때에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국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경사스러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하나,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피 터지는 전쟁 가운데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라톤 대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 병사가 막 승리의 소식을 듣고는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막 달려와서 선포하는 그것,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언어이지만 지배자에 대한 언어고요, 평화에 대한 언어입니다. 황제로서 누군가가 등극하는 것이고 그것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에 땅에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황제처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분. 로마 시대에 말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는 각각 개인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루이 16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루이 14세가 지명이 곧 나라다, 국가다 라고 한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당연하게 죽음이죠. 그래서 가장 잔인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역사서에 보면, 타키투스 역사서에 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냥 잔치상을 벌려놓고는 야, 너 자살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잔치상에서도 자살을 명하면 자살을 해야 되고 온갖 투자받은 것을 명하면 그대로 다 따라해야 되는 것이 네로 황제의 시대였어요. 황제 시대였어요. 놀라운 건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 황제 네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다스리느냐? 황제가 너를 다스리느냐? 너가 다스리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로마 사람들은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읽을 전제로 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예수가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반역자로 죽든지 아니면 유앙겔리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든지. 예수가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황제라고 하는데 이건 황제를 거역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처럼 나라를 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든지 바로 이 선포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관자이고 다스리는 자, 인생의 재판장이 이제는 황제 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황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네로 황제가 그의 삶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의 삶에 평화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그대로 이미지화 되어서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판단 기준이고 너에게 가야 될 길이고 종착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죠. 어떤 분들은 이 시대의 키워드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끼리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도봉산까지 오늘 도봉산 올라갔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망을사가 있었어요. 그 망을사에 뭐 글을 써가지고 붙이는 게 있었는데 3,000원 하면은 글을 써가지고 붙이더라고요. 거기에 글에 어떤 글이 대부분 쓰여져 있냐면 누구누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하튼지 그들의 소원들, 그들에게 지원하는,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 건강이고 가정의 화목이고 이 모든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행복은 정말 중요하죠. 건강도 정말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 지금 여러분에게 전화가 한 통 온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갈 만한 전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상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는데 와라 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나가버릴 그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떤 행복을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즐거움들, 쾌락들, 내일 축구가 열리나요? 스웨덴과? 예. 몇 시에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아마 이 축구가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스웨덴전 맞죠? 18일날. 저만 꼭 아는 것 같네요. 이런 어떤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축구국 경기 본다고 10분, 20분 늦추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오늘은 못 가고 다음 주에 가야지 하는 그런 것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삶에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재정 대부분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들어갈 때는 아깝지가 않아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찾아서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을 차지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나는 불사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젊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복음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자녀가 잘 됐다는 것 기쁜 소식이고요. 건강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 기쁜 소식이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승진한다는 것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 기쁜 소식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작은 헬라어로는 아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작,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왔던 태초, 이게 바로 아르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베레시트, 히브리말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르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태초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모든 바탕의 근원, 이것이 태초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의 태초가 된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고 바탕이요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만난 것이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 시작점, 아르게. 이건 바로 내 부모님이 만난 그것이 나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죠. 밑에 우리 중량진 쭉 내려가면 한강이 접하는데요. 이 한강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태백시에 가면 검룡서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요. 퐁퐁퐁퐁 솟아나는 우물이 있는데 그 밑에서 용줄 올라오는 우물, 이건 그 사시사철 물의 온도가 바뀌지 않는데요. 지금은 국립공원처럼 해가지고는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부터 한강이 시작이 돼. 금룡서라고 하는 것도 그 시원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이 시작된 발원지가 금룡서예요.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 우리 꿈의 시작, 자녀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건강의 행복, 건강, 이 모든 것의 시작점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곧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일 스웨덴전이 열릴 건데요. 여기에 내일 축구를 보면서 스웨덴 리그라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축구를 몰라도, 골이 뭔지를 몰라도 축구를 보고 있는 이상은 한국 사람은 응원할 거예요. 저는 축구에 대한 홍역사 하나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어디서 봤냐면 그 필리핀에 있는 세부에서 봤어요. 세부 상거리로 호텔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호텔에서 잠을 잔 건 아니고요. 그 수영장 옆에 막을 준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선교사 대회 박은재 목사님이 강사였는데 오늘은 이탈리아하고 축구를 하니까 선교사 저녁 설교는 하지 않고 우리 축구 보는 것으로 대차한다 해가지고 와 하고는 축구 보러 다 갔어요. 축구를 보는데 이태리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우리 은쌤이 그때 3살이었나 4살이었나 우리 주연이가 2살이니까 저도 축구에 빠져서 그 테이블에 넣어서 막 축구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2대1로 이겼죠? 몰라요. 1대0으로 이겼어요. 2대1로 맞죠? 그죠? 2대1로 이겼어요. 처음에 이태리가, 맞아요. 이태리가 1대 한 골 딱 넣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셰프가 이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태리가 한 골 딱 넣으니까 이 셰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와! 하고 나섰는데 분위기가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표정을 감춰야 돼요. 막 좋은 얼굴은 막 흘러내리는데 표정 막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막 부락부락 거리고 있다가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안정환이가 이었나요? 안정환이가 3분 남겨놓고 국구가 정보를 잘 찍고 있는데 3분 남겨놓고 안정환이가 딱 한 골 넣고 나서는 반지에다가 딱 키스를 하면서 막 달려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완전히 좋아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연장전 들어갔죠. 그러니까 설기현이가 이었나요? 그래가지고 방금 마지막 끝들은 골 한 골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한 골을 딱 넣자 완전 축제 분위기가 와 일어나는데 이태리 셰프가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사라졌는지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욕 많이 들었습니다. 그 축구 본다고 아이들 돌보지 않았다고. 저는 아이들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축구 응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꼭 한국 사람은 그곳에서도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을 떠나왔는데도 한국을 응원하고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를 응원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누가 응원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시작이요, 바탕이요, 본질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잘 되어야 하고 사업도 돼야 되고 월급도 올라야 되고 성진도 해야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될 많은 요소가 있는데 시발점, 바탕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내 자녀가 잘 되어서 그 자녀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성진이 되었지만 그 성진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월급이 올라갔지만 나의 집안에 풍지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11년 후쿠마 원자력발전소가 쓰나미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큰 사고가 일어났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지금도 그것이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면 최첨단이죠. 과학의 최첨단이에요. 이 원자력발전소에서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산업이 발전되고 얼마나 유익한 것을 많이 줍니까? 한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이 흔들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을 유익하게 했던 그 원자력발전소가 사람에게 해가 되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리는, 사람이 또 죽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노는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바탕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바탕이 흔들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탕이 흔들려서 이루어진 꿈, 바탕이 흔들려서 가진 재산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골칫거리가 되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본질, 기쁜 소식의 핵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나 노력으로, 우리 헌신으로 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점과 결성선이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한 발자국도 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만 품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과 결성선이 같다는 거예요. 신앙을 받았으면 달려야 돼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다르고 오늘의 신앙이 달라야 하고 10년, 20년, 30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어제나 10년이나 20년이나 복음을 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발을 떼야 돼요. 한 걸음 떼야 됩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를 드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헌신하지 않고 조금의 헌신 없이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복음은 선물이지만 성장은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저는 못 가봤지만 가장 큰 피라미드가 160m가 넘는데 쿠프 왕의 그 피라미드인데 160m면 어느 정도가 되겠냐면 63빌딩 높이 정도는 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하나의 산과 같아요. 하나의 산과 같은. 이건 2.5톤 되는 돌들 300만 개가 쌓였대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죠. 이 큰 돌들을 어디서 가져갔을까? 2.5톤 되는 300만, 2.5톤이라고 하면 아마 이 강대상만 돈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몸무게 다 합하면 2톤이 될까요? 250kg 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야 되고 50kg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50명 있어야 되나요? 50kg가 한 50명 있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평균을 한 50kg라고 한다면 다 빼야 돼. 다 빼. 이제 돌멩이 하나 무게와 우리 성도님들 전체 몸무게하고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몸무게 같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을까? 알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중요한 건 165m가 되는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유럽과 그 이후의 문명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하학이라든지 건축학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쿠프 왕의 이 피라미드가. 하지만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문명에 영향을 미쳤던 이 쿠프 왕의 이 피라미드도 2.5톤 되는 돌멩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00만 개가 쌓였을 때 누군가가 힘들게 옮겨왔던 이 돌멩이 하나에서부터 300만 개가 쌓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되고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유럽 사회와 아프리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명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 복음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떼야 돼요. 한 걸음 뗄 때에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서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걸음을 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본질이고 바탕이라면 이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봤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기대감으로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임명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